반갑습니다. 미래목표와 말씀연구원 원장 박영호 목사입니다. 저는 포항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북토크 하는데 이제 아주 좀 폭넓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특별히 이제 김학철 교수님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주셨고 이제 연세대학에서 계속 공부하시고 또 MDB는 장신대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으로 오랫동안 공헌하시고 렘브란트에 대한 책을 내셨죠. 한 10년 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지금은 교양학 신학 학회도 활동하시고 기독교 교양 학회를 만들어서 이제 일반 대학생들 안 믿는 뭐 사람들 포함해서 교양이라는 차원에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일들. 그래서 이제 일반 방송국 EBS하고 KBS인가요? 쪽으로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뭐 잘잘보 하시는 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참 귀한 강사님인데 오늘 함께 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 뭐 보통 사람이 했으면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만났을 때 해줄 것 같은데 또 굳이 입맞출 때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단어 선정도 굉장히 탁월하신 이 교수님이 오늘 함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오늘 먼저 김학철 교수님이 한 30분 정도 책 이야기 자유롭게 조금 더 하셔도 괜찮으니까 해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조금 질문하고 여러분 미리 좀 질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이미 전달됐으니까 다는 못 다룰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그래도 좀 소화해서 할 건 다루고 현장에서도 질의 있으면 좀 받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채팅으로도 질의하실 수 있고요. 혹시 뭐 개인 디바이스가 안 좋아서 되는 거 말고 조금 안 들리시거나 이렇게 불안정하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화면 상태나 음성 상태 확인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학철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면서 모시겠습니다. 제가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인가 2001년에 이 그림을 보고 성소화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라파엘로의 변화산상의 예수님을 그린 건데 이거 왜 이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됐냐 하면은 다른 작품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렌조 로또라고 하는 분의 그림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변화산상의 예수님을 그린다는 겁니다. 산 위에 예수께서 계시고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분이 모세죠. 아래 그 율법 서판이 보이고 오른쪽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어떤 뭐 요한 뭐 이렇게 나오죠.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라파엘로의 이 그림을 봤습니다. 라파엘로는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3대 천재로 일컬어지는데 이 그림이 왜 특별했냐면 저에게 마가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이 돼서야 마가복음서는 복권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서는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서를 축약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나 누가에 있는 아름다운 비유가 마가에는 없기 때문에 문학적인 면에서도 열등한 것으로 암암리에 취급됐고 그 다음에 신학도 그다지 대단치 않은 걸로 얘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신정통주의 이후로 마가복음서는 새롭게 조명을 받았는데요. 일단 마가복음서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하는 주장들이 확고하게 굳어졌고 두 번째 바르트의 그 계시신학 덕분인지 또 브레데의 메시아 비밀 이야기부터 이 복음서가 계시로 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로 신학적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이 복음서는 카이 곧 그리고 등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고요. 또 16장 8절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혹은 즉 이라는 말로 끝나니까 문학적으로 별 볼 일 없다고 이렇게 여겨졌는데 문학 비평의 눈으로 보니까 마가복음서의 구조가 상당히 훌륭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 9장을 제가 눈여겨봤는데 마가복음서 9장은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너희가 어찌 능력이 없는가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반복돼서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를 했다는 것은 샌드위치를 한 입에 먹듯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샌드위치가 있고 그 아래 뭐 햄이니 뭐 여러 가지 저 안에 있는 거 있고 그 위에 다른 샌드위치를 덮는데, 샌드위치를 낱낱이 먹지 않고 하나로 먹어야 샌드위치의 본연의 맛이 나는데, 바로 마가복음 9장은 마가 기자가 혹은 마가 저자가 그것을 한 통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얘기했듯이 거의 모든 화가들은,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변화산상의 이야기하고 변화산상의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산 밑에서 제자들의 무능이 드러나는 이 현장을 따로따로 보는데 집중했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라파엘로는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입에 산 위에서 벌어지는 변화 이야기와 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무능한 이 무능이 아주 대조해서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달리 말해서 학자들의 직접 고트를 통해서 가다운 연구 결과를 무려 16세기 사람이 예술적 직관으로 관통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이렇게 이중 구조로 그린 화가의 그림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 그 조사 범위 내에서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이게 성서화, 저는 성화라는 말보다 개신교인들은 성서화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성서화가 단순히 본문의 이해를 돕는 삽화 혹은 본문의 이해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서화가란 누군가라고 하는 논문을 쓰게 됐는데요. 거기서 저는 성서화가는 아주 면밀한 성서 독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서 본문을 생각할 때 예수가 등장하는 장면이라면 예수가 어떤 포즈를 하고 있을까? 예수의 옷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제자들과 함께 했으면 제자들을 각각 어디에 배치할까? 적대자들이 왔으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왔으면 대적자들의 표정은 어떠한가? 이런 것 등등을 사실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상상하지 않고 그냥 본문을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서 화가들은 그 장면을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시각적 상상력, 시각적 읽기를 통해서 면밀하게 본문을 보고 그 면밀하게 본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서 화가들은 성서의 해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서 주석자죠. 주석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각적 주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성서화는 성서와 나름대로 전통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그려낸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렘브란트는 십자가에서 내리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는 그 장면을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그 구도를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 주석이 나름의 주석의 맥락과 역사가 있듯 성서화도 성서화를 그리는 맥락과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주된 해석이든지 아니면 화가의 독창적인 해석이든지 그 본문을 단지 면밀히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데 그 성서 화가들의 그 특징이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성서학자들은 저같이 이렇게 수다장인데 성서 화가들은 고심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 그림을 본 우리가 수다장이가 되도록 합니다. 우리는 말이 많은데 이분들은 그 말을 응축해서 예수의 손짓 하나로, 예수가 입은 옷으로, 예수가 만약 기적을 행했으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얼굴 표정 반응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넣고 그것을 아름답게 형상화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면 누가 거기에 눈길을 주겠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하는 분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아름다운 분임을 누차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개신교가 특별히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화는 시각적 주석, 시각적 상상력,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시각화하고 형상화하는 데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과 성서화를 어 예전에는 주로 신학자들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성서의 메시지, 신학적 메시지를 성서화를 도구로 해서 말했는데, 둘을 대화의 상대자로 놓고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작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다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하갈, 그리고 뭐 사라, 이스마엘 같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약학자들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이야기를 읽고서 하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갈을 바울은 신의 산 예루살렘으로 견주고요. 육신과 신의 산과 예루살렘과 종노릇으로 하갈을 등치시키고 창세기 21장 10절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웃기죠. 왜냐하면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고 예루살렘과 아무 관련도 없고 또 신의 산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죠. 관련이 있다면 그 여인이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뿐인데요. 이런 시선으로 보다가 사실 그 창세기 16장, 21장을 면밀히 보게 되면 사라에 대한 두 번째 시선이 생기는데요. 바로 측은히 보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스토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아주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육감적인 여인,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게 하는 여인,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거의 벗은 채로 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로 넣는데, 아브라함의 오른손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갈의 옷을 딱 쥐고 있죠. 네. 아마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화가는 이렇게 구체적인 장면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갈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서 어떤 성적인 거, 요즘 우리 조선시대 말로 하면 시바지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게 하죠. 그러나 이런 그림들은 하갈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데요. 하갈을 불쌍한 여인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네. 뭐 제 책을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길게 얘기하진 않겠고, 이런 거 보면 이 그림을 반으로 딱 나눠서 그림 오른쪽에는 울고 뒤돌아보는 하갈과, 그리고 가기 싫어서 뒤로 아버지 있는 집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이스마엘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기둥에 기대서 자기 남편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잘 쫓아내는가 감시하는 사라의 눈빛이 있고, 이삭은 득이양양해서 '내가 형을 이겼어.'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이죠. 이미 이것은 제가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애칭화인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아주 적은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거죠. 사실 이제 설교를 제가 주로 들어보다 그러면 하갈과 사라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사실 상상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렘브란트는 그걸 상상한 겁니다. 그걸 이제 주목해서 보면서,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아주 조금 사라와 이삭에게 가 있는 마음을 바로 이 손으로, 오른쪽이 약간 더 올라가 있죠. 발도 계단에 한 발 걸치고 있고 약간 더 높죠. 이 세밀한 차이가 운명을 가르죠. 하갈은
아주 그냥 울고 있고 제일 슬픈 건 이 이스마엘의 뒷모습인데 엄마가 왜 우는지 모르는 이 천진한 뒷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큰 불행이 닥쳤는데 이 불행의 원인도 이 불행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천진난만한 아이의 뒷모습에서 우리가 일종한 비애를 느끼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히타이트 법정 같은 데 봐도 내가 아이가 없어서 길거리에 있는 여인, 다시 말해서 성매매하거나 아니면 시바지를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면 아이를 갖고 있는 동안에도 잘 먹을 걸 대접하고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뭐 밀 얼마, 보리 얼마, 가축 얼마를 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보낼 때는 빵 한 덩어리하고 물 한 동이 줬다. 그 얘기 듣고 되게 분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갈에 대한 동정적인 시선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아주 이런 시선이요. 이 그림 제 책엔 소개하지 않았는데 이 그림 보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서 본문을 보고 성서화를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서화를 보고 도대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 하고 성서 본문을 다시 보게 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은요, 아주 사라가 역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포즈를 갖고 있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뒤돌아보는데 이스마엘의 손을 딱 잡고 뒤돌아보지도 말라는 듯이 갑니다. 박영호 목사님이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 출신 분들에게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갈치 시장 아줌매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딱 이걸 쥐고 애손을 딱 잡고 앞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좀 의아한 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마치 앞으로 가라고 지시하거나 혹은 앞으로 갈 것을 명령하거나 혹은 앞으로 가라고 촉구하거나 격려하는 혹은 파송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흥미로웠고 또 지금 보는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누가 그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인터넷에만 떠듭니다. 근데 이 프레드릭 구달의 이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꼭 쥔 오른손.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구도가 중요한데 정중앙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우로도 중앙에 있고 위아래도 중앙에 하갈의 꼭 쥔 손, 질끈 감은 눈.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고초가 있지만 자기는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 각오하는 듯한 표정과 이 주먹 쥔 손과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또 이스마엘. 엄마의 이 당당함을 배우려는 듯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모습과 이 모습을 비교해 보면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갈 본문을 다시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뭐 히브리어도 다시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제 책에서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믿음의 조상 하갈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여 보게 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한 분이 쓴 논문을 보니까 그때 그분이 이제 미국에 계셨을 때 쓰신 논문인데 최초의 신학자 하갈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했지 감히 인간이 붙인 이름을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인 듯한 그 본문.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듯이 부엘라 헤로이 하갈의 우물이 있고요. 또 출애굽기에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탈출할 때 쓰이는 여러 동사가 하갈이 아브라함 집을 나올 때 사용했다고 하는 것. 제 책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갈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 줬습니다. 제 책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그림들을 소개했는데 이처럼 성서화를 보고 성서 본문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게 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정 성서 본문이 성서화가 제 해석을 좀 더 날카롭게 해준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제가 나름 해석했다고 생각한 건데 통념에서 벗어난 해석을 제가 했는데 그것을 "이 그림을 봐라. 바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요렇게 한 크게 보면 3 가지 종류의 그림을 소개했는데 이 하갈 그림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성서화를 보고 성서 본문을 새롭게 보게 된 그림들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아주 극명하죠, 이 차이가. 이 구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성서화 비평 방법론을 제가 생각하고 3 부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서화가란 누구냐? 성서화란 무엇이냐? 성서화 관람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3 부작을 했는데 1 부작만 쓰고 못 썼는데 대략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서 비평 방법론과 미술 비평 방법론을 근거로 성서 비평 방법론을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논문을 쓰죠. 이것도 제가 창세기 1장을 다시 보게 한 그림인데요. 세무엘 박이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유태인이고 2 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렸을 때 아담의 창조 이 그림 보고 굉장히 인제 놀라웠죠. 그 쇼와죠. 그 쇼와 때 하나님 어디 있는지 엘리 위젤이나 뭐 이렇게 빅터 프랭클이나 그런 물음 묻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도 보이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포탄 맞아 부서진 벽 공간에 하나님이 있고요. 저 뒤에 유대인들이 불에 태워져서 나는 연기 같은 그것에 더블 요드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넣은 거거든요. 더블 요드. 야훼. 요드 밥 요드 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유대인과 함께 불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전쟁 때의 창조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박박 머리 깎인 유대인 그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힘을 짜내서 포탄에 맞아 떨어진 빈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님, 유대인들을 태우는 연기 속에 현현하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데 바로 인간의 인간됨이 있다.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구약하는 분들은 뭐 다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이것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고 바빌론 포로의 그 정서가 담긴 시편 137편을 다시 주목하게 되고 거기 보면 맨 처음에는 우리가 바빌론 강변에 우리 검은 고를 걸어 놓고 울었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시편의 맨 마지막은 이 못된 바빌론 놈들 너희 어린 것들을 바위에 이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끝나는 복수와 원한의 시편 아닙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의 정서라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창세기 1장은 더 이상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에 있는 그런 장엄함과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겠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인 포로가 가진 마지막 힘을 모아서 없이 계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에 인간의 손 뻗치는 그것에 인간됨을 구현하는 그것이 인간됨이다라고 사무엘복이 말하고 창세기 1장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화가 왜곡되었다고 이것은 성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왜곡처럼 보이죠. 아담의 창조를 미켈란젤로의 그림하고 이거랑 비교해 보면 아담의 창조 머릿속에 생각할 때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런 장엄함이 생각나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생각나지 이런 장면은 생각나지 않거든요 잘. 그런데 역사 비평의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그림을 한편으로 설득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본문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하고
깊은 해석을 갖게 됩니다. 종종 성서학자들은 까탈스럽게 성서화가 성서 본문을 왜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서 화가들이 바보라서 성서 본문의 어떤 장면을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적으로 오독하고 싶은 겁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예술가가 처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을 사용하고 예술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한다. 성서화가 역시 성서 본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에서는 성서 본문을 더 잘 드러내려고 그 의미를 잘 드러내려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었고요. 이건 역시 제 책에 소개된 건데 이걸 베르시트 바라인데요. 이 그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듣는 오늘 하루 노동에 지친 유대인 포로들이 베르시트 바라라고 하는 그 태초의 그 창세기를 지을 때 그 머릿속에 창조란 무엇인가? 창조했다는 건 뭔가? 이 아주 베르시트 바라 히브리어 깨진 글자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간신히 서면서 혼돈과 깊은 어둠과 공허와 어둠과 깊음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삶의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투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발표하라고 해서 30분 맞춰서 발표 이렇게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